할렐루야. 3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하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구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수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음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그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만 그곳이라 칭하니라.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엥게디 요새에 머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죠. 마치 숨바꼭질처럼 다윗이 이곳으로 피하면 사울이 이쪽으로 쫓아오고 다윗이 저곳으로 피하면 또 다윗이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고 어제 본문에서도 다윗이 블레셋에 침공당한 그일라 성을 구원하려고 그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 블레셋과 싸운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 성으로 쳐들어오고 그래서 오늘은 15절에 보면 이제 십광야 숲으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위로하려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죠. 다윗을 몰래 만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왕자인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온 이스라엘이 안다라는 거죠. 이미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을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왕자인 나보다 앞설 것이다. 왕자인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숨어있고 요나단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유익,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자기 손해보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오늘 다윗을 만나서 도망하고 지친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격려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부모님을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또 같이 살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또 결혼해서 나중에 또 부모로서 자식을 만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서로를 만나고 또 직장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또래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묵자묵 먹을 가까이 하면 이제 검어진다는 거죠.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붉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만남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꿈과 소망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 나의 믿음을 시들하게 해주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를 끊으셔도 됩니다. 그럼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지금 나를 만날 때마다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의 꿈을 시들하게 만들고 나의 소명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소인배들은 언제나 그렇게 한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을 위대해 줄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만났는데 친구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에이 당신이 뭘 할 게 있어 당신이 뭐가 중요한 사람이 되겠어 너가 하면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시원찮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꿈을 불태우고 우리의 소명을 불태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맨날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무시하고 그러면 죄를 자주 보고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고 네가 커서 뭐가 되겠니? 싹시 놀았다. 이러면 정말 자기 자식인데 싹시 놀한 거예요. 좀 잘못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보면 사실 다윗은 지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도망 다니는데 왕의 군사들이 쫓고 있어요. 잡히면 죽는 사람이고 그를 도우면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지금은 너가 어렵지만 너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날이 온다. 지금은 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곧 새벽이 밝아온다. 힘을 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낙심시키고 부모가 자식을 깎아내리면 그 아이는 어디 가서 위로의 말을 얻고 어디 가서 새 힘을 얻겠습니까? 밖에서도 자신을 깎아내리고 밖에서도 자신이 무시당하는데 집에 와서도 부모로부터도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희롱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누추한 말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서도 맨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 성도들의 만남이 아니죠. 서로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서로의 낙심한 믿음을 세워주고 찬송하고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인가? 나는 다윗에게 사울 같은 사람인가?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인가?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고 아내인가? 나는 우리 교우들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나는 어떤 성도인가? 서로 간에.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신분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후에 요나단이 죽었고 그의 장애가 있는 아들을 보살핀다 그랬죠. 신실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때 19절에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남쪽 그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무려 600명이 움직이니까 옛날처럼 혼자 움직이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60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군대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면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울이 그래 고맙다 이러면서 너희가 내게 충성스럽다. 계속해서 보고해라. 우리가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다윗을 찾으러 군대를 일으킵니다. 25절, 26절부터 쭉 보면 사울이 일로 오면 다윗은 절로 피하고 사울이 저쪽으로 잡으러 오면 다윗은 이로 피합니다. 그냥 그 궁지에 몰린 쥐 같아요. 참 불쌍하죠. 자기 사위인데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쫓아다녀. 그러고 보면 참 다윗도 딱하고 사울도 딱합니다. 누굴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을 잡으려고 애워쌌는데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적군이 들어왔으니까 적군이 침범했으니까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고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다윗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사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합니다. 점점 더 사울은 나쁜 사람이 되어갑니다. 누구를 계속 미워하면 자기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누구를 계속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사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망가지고 점점 사울에게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고 나는 다르다 상황이 그러지 마시고, 나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야지.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사울 같은 친구는 피해야지.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만나십시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일으켜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되기에도 바쁜 인생,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도 끊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다니는 다윗을 몰래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온 백성이 안다. 너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요나단의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우정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으로서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온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거기에 국력을 낭비하고,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사울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릴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다짐하며,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